비 오는 새벽인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말기에 평양부에 김인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김인홍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출세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벼슬길에 나가보기로 했는데 학문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힘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과에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그 시험도 치르고 또 무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옷을 한여름인데 막 두껍게 껴입고 가니까 거기 면접하고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왜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떠는 흉내를 내면서 오늘 시험이 있는 날이라 오기는 왔는데 사실은 제가 학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덜덜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허허 이렇게 하니까 그 시험관들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무슨 나쁜 영향이 있을까 해서 전염될까 해가지고 저만치 가서 말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면 저 먼 데서 대답을 하는데 잘 안 들리잖아요. 입에서 뱅뱅 도는 말로 뭐라고 하는데 이쪽에 시험관들은 그냥 잘 대답한 걸로 쳐줬다고 합니다. 가까이 오게 했다가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또 무술을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애는 쓰는데 별로 제대로 하는 게 없지만은 아유 저런 녀석은 그냥 붙여주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통과를 했죠. 그 다음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학질로 위장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뒷돈을 많이 찔러주고 그래서 벼슬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산 벼슬이 뭐냐 하면 선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김인홍이라고 안 부르고 김선달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선달이 어떻게 봉이가 됐을까요? 봉이 김선달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장터에 나가서 닭을 파는 장사꾼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는 이놈 저놈 한 마리씩 이렇게 보다가 아주 크고 튼실하게 생긴 닭이 눈에 띄니까 깜짝 놀라면서 와 이거는 닭이 아니고 봉이네 봉 이러면서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게 봉인데 어떻게 닭장에 닭들과 같이 있느냐고 막 너무 놀라니까 이 닭 파는 주인이 아닌데 닭인데 하니까 이 김선달이 아니라고 당신 닭장사가 지금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봉이라고 닭 한 마리 얼마요? 내가 10배 쳐주고 이거 사가겠수다 이래가지고는 닭장사에게 10배나 자원해가지고 돈을 치르고 그 큰 닭을 사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딜 갔냐 하면은 고을 원님에게 가서 이 닭을 바치면서 제가 평소에 원님 사또의 그 도량과 인품에 반해서 제가 장을 보다가 이렇게 좋은 게 눈에 띄길래 가져왔습니다. 사또어른 이게 봉입니다. 봉. 이 봉을 제가 봉이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사또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놈아 이게 닭이지 무슨 봉이냐 너는 눈도 없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시장에 지나가는데 닭장사가 있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그 닭 파는 사람이 이게 봉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싸게 주고 산 죄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닭장사를 잡아오너라. 다짜고짜 물고를 내면서 내려치니까 닭장사가 뭐라고 변명해 볼 틈도 없이 속여서 판 것으로 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닭장사가 엄청난 배상을 하고 이 김선달은 사또에게 잘 보이고 그런 부정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이름을 봉이 김선달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봉이 김선달 그러면은
제일 엄청난 얘기가 뭐냐면 대동강물 팔아먹은 얘기죠. 바람잡이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물가에 가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바람잡이들이 물통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대동강물을 퍼가지고 갈 때 그 옆에서 거만하게 버티고 서가지고 물값 내게, 그러니까 이 바람잡이들이 다 그 김선달 손에다가 돈을 잔뜩 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잡이들이니까 물을 사가는 것처럼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양에서 온 큰 부자가 보게 됐어요. 아니, 저기서 뭐 하는 건가 하니까 그 바람잡이가 와서 하는 말이, 이 대동강이 저 어르신의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길어 갈 때마다 저 어른께 물값을 내는 겁니다. 아니, 강이 어떻게 저 사람의 것인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강인데 우리가 물 길어 갈 때 돈 내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만. 정말 다 돈을 내는구만. 그래서 이 부자가 끌렸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혹시 나에게 이 강을 팔지 않겠는가 하니까 흥정을 해가지고 수천 냥을 받고 그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거죠. 그 다음에 부자가 거기 서서 물값 내라 이렇게 하니까 몰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생긴 거죠. 김선달이 사기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그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데, 그 김인홍이란 사람이 실존 인물은 아닐 것 같고, 사람들은 그 구한말의 어려운 한 맺힌 인생을 자신들의 처지를 빗대면서 사기라도 쳐서 좀 악한 부자들을 통쾌하게 복수라도 해볼까, 이 악한 세상에 뭔가 좀 웃을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을 거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봉이 김선달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대동강물 팔아먹는 건 정말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대동강물이 자기 물도 아니고 자기 거가 아닌데 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판다고 할 때는 자기 것이라야 팔 수 있습니다. 내 물건, 그렇죠? 내 거니까 내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닌데 파는 것은 그건 도둑이나 하는 일이죠. 도둑.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유다가 팔 수 있나요? 성경은 그걸 팔았다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호주머니 속의 물건인 것처럼 자기 것인 양 내가 넘겨드리겠소 이렇게 하면서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는 장면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할 일을 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 다음 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거기 표현해 보면 유다가 돈궤를 맡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가 살아가는데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씩 이렇게,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 따라다니는 여성들이 돈을 거두기도 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공동체를 부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군가가 재정을 돈꾀를 맡아야 되는데 그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똑똑하고 또 재정 관리하는 능력도 있고 뭐 셈법에도 빠르고 아마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맡았다고 돼 있어요. 맡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장에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너무도 감격하는 여성들이 있죠. 다름 아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 바로 앞에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12장에 가면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주님이신데 무얼 아까워하겠나. 그것의 값어치 같은 거 계산해 보지도 않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냥 아낌없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12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12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돈꾀를 맞고 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그가 돈꾀를 맡았다 이렇게 나오죠.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작업장에 따라서 품삯의 액수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인건비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제법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만 원만 따져도 300만 원이고 20만 원으로 따지면은 뭐 6천만 원이고 아주 고급 인력인 경우에는 뭐 그보다 훨씬 많이 받을 테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하여튼 수천만 원 충분히 되는 그런 거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을 보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아니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이걸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그러니까 유다는 마리아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겠죠. 주님,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무엇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제가 아끼는 여기 향유가 있습니다. 그냥 옥합채 들고 왔으니까 이거 드립니다. 이거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거 팔아오너라. 얼마나 받겠느냐? 그러면 유다가 충분히 300데나리온은 받습니다. 그러면 팔아서 자네가 돈 관리를 하니까 잘 관리하게. 그러면은 엄청난 거금이 자기가 맡은 돈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서 유다는 도둑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고 있어요. 도둑이다, 도둑. 왜? 자기 거가 아닌데 가져가니까. 여러분, 자기 것을 가져가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 그거는 주인이나 그렇죠, 주인. 자기가 주인이면 그걸 뭐 가져가든지 막말로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뭐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주인은 그래요. 그런데 이 유다를 도둑이라고 낙인 찍은 것은 그는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아니니까 가져가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그 공동체에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 건데 이 유다는 벌써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여기 맡았다고 하는 우리말 표현은
그냥 이렇게 위임한 겁니다. 자네가 좀 가지고 있게, 좀 관리를 하게 이거지, 자네가 이걸 아예 가지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참 재밌게도 맡았다고 번역된 요 대목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코라는 단어는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참 이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위임해가지고 자네가 관리하게 이렇게 맡긴 건데 왜 원문 성경에는 소유하다라고 돼 있을까? 오히려 그게 역설적인 뭔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거가 아닌데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다. 자네가 맡게 그랬는데 이 말을 그는 내가 가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뜻으로 그 원문에 에코라고 돼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게 정말 유다의 소유라면 그는 도둑이라 이런 말씀이 여기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의 심성,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인 줄 알고. 우리들도 주님에게 많은 걸 위임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는요, 제 이름 앞에 영락교회 온 다음부터는 위임 목사 그러잖아요. 그럼 영락교회를 저에게 위임했다는 말인데 저보고 맡아서 잘 섬겨라 그런 뜻으로 이제 위임 이런 뜻을 쓰는 거겠죠. 물론 교단 헌법 안에서 위임식을 한 목사는 위임 목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 뭐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위임이라는 단어만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너 이 교회를 너에게 위임할 테니까 잘 섬겨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위임을 받았다는 거는 잘 섬기라는 뜻이지 너 가져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 위임식을 하고 위임 목사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자기 교회입니까? 제가 영락교회 위임 목사라고 사무실에 있는 볼펜 하나가 이게 제 겁니까? 다 영락교회 거죠.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저 영락교회 위임 목사인데요. 아 그러세요? 제가 영락교회 창고에 있는 거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싸게 넘겨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싸게 팔아먹고 우리 본당에 있는 카메라도 떼다 팔아먹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도둑이 되는 거죠. 도둑. 왜?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야 뭐 팔아먹든지 말든지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는 자기 게 아닌데 팔아먹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돈만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시죠. 주님이 주님의 주인이시지 누구도 주님의 주인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넘겨주겠어 물건 넘겨주듯이 돈 받고 물건 넘겨주는 장사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파는 사람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파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주님을 파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팔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파는 거는 누가 도둑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모든 거 내 것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는 거는 아무도 도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파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를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팔아야 될까? 그래서 주님을 섬겨야 될까? 그 이유는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파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바울 사도는 표현했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기 위해서 당신을 파신 거예요. 당신을 넘겨주시고 그 대가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는 곧 우리들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사셔서 당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파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파셨구나, 그 피를 파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팔아서 주님을 섬길 차례가 된 거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뜻밖의 장소에서 참 마음에 감동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어딜 갔는데 거기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만했을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제가 영락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제가 그 요만한 아이로 성장할 때 같은 구역 안에 계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집사 부부였다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더 안양천에서 이어지는 그 도림천, 그 뚝방에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때 제가 요만해가지고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근데 그 네 분이 저에게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를 사줬어요.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정성껏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걸 왜 날 사주시나 이렇게 했더니 제 어머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가난하게 그 뚝방에 집 같지도 않은 이상한 데 살고 있을 때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셨다고. 근데 그 안양천이, 도림천이 옛날에 다 부실했을 때 비만 오면 뚝이 떠지고 그래가지고 막 범람했는, 그게 기억이 나긴 나요. 제 친구네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우리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인데 종선이라고 있습니다. 종선이. 근데 종선이 또 같은 구역이었어요. 근데 종선이 부모님은 뭘 하셨냐 하면 그 뚝방에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한강변에 사람들 운동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옛날 그 하수부지. 거기서 이제 뭘 했느냐 하면 어떤 때는 돼지도 치고 어떤 때는 오리도 치고 그랬어요. 오리를 몇백 마리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 땅이 그분 가정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천에 딸린 땅이었던 것 같은데, 땅이 없으니까 아마 거기서 했고, 관계 당국에서는 요새 같으면 뭐 절대 안 되겠지만 그냥 다 묵인하고 뭐 거기서 돼지도 치고 뭐 그랬던 시절이죠. 옛날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게 다 범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비 많이 오면 그 홍수 난 거 구경하러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비 많이 와서 다 떴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뚝방에 나갔더니 종선인의 돼지들이 그 홍수가 난 그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리는 정말 제철 만난 것 같이 헤엄쳐서 나가고. 그래서 종선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막 울면서 쫄딱 망했어요. 이렇게 다 떠내려갔으니까. 참 그때 우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이잖아요. 그 생각이 지금도 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장로님 댁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뚝이 넘치면서 당신네 살림살이가 물에 다 지붕까지 잠기고 떠내려가는 건 떠내려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거 다 깨끗한 물에 씻어주고 또 뭐 이거 집 정리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뭐 모르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것도 하셨구나. 근데 당신들은 이제 그 교회에 오래 있다가, 저는 뭐 여기 전도사 이제 돼서 나오고 그 댁을 잘 기억 못 하는데, 그분들은 그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가 또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서 살다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를 밥을 사주는데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야, 이거는 어머니 덕에 먹는 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게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제가 요만했을 때 얘기 같으면은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 은퇴하신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서 안 계시지만 그 아들에게라도 고마움을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라도 저녁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그래서 참 고마운 저녁을 먹고 옛날 생각도 많이 했고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아버지가 구역장으로 예배 인도하던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뭘 배워야 되나?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보답해야 되는 거다. 그 어른들이 그거를 몇십 년 지났는데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제가 온다고 하니까 달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아니, 그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옆에 누구네 집에 물 들었으니까 가서 거들어 주는 거 조금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되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피를 팔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당신을 팔아서 십자가에다가 팔아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뭐 하면 될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팔 차례예요. 나를 팔아서 주님을 섬겨야 될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를 파는 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판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파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좀 어느 정도 힘에 가능하도록 건축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형편도 어려우신데 많은 부채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성도들 능력으로 원금을 갚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절약을 해도 간신히 이자나 갚지 그 수십억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속사정을 잘 모르고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몇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책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더 긴축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무슨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장로님들께서 뭐 별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그리고 상당히 긴축은커녕 여유 있게 살림을 살더라는 거예요. 학교의 살림을.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오기 조금 전에 그 교회는 은행에서 마지막 융자를 더 내가지고 몇 억을 빌렸대요. 몇 억을 빌려서 그 빌린 것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돈이 다 떨어졌는데 빚을 얻어서 잔치를 벌이는 거 비슷해요. 갚아야 되는데 빚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뭐 교회 학교도 쓰고 다 쓰고 아끼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쓰다가는 한 1년 있으면 그 빌린 돈도 다 쓰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은행과 이렇게 알아봤대요. 더 빌릴 수 있냐 이 교회가. 그랬더니 그 교회가 가진 부동산 가지고는 이제는 더 1원도 빌릴 수가 없는, 더 이상 융자를 낼래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낸 거예요. 이제 꽉 차게.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거 다 쓰면, 빌린 거 다 운영 자금으로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교회가 그냥 넘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합병을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런 계획도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교육자를 모실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도 좀 이렇게 수를 줄이면서 그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교회로부터 아무 사례 같은 거 받지 않고 열심히 또 그 자리를 채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중직자들께서는 그냥 뭐 빌려서 쓰자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빌려서 그냥 쓰고 보자. 교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럼 그게 뭡니까? 교회 미래를 걱정 안 하고 그냥 빌려서 당장 쓰고 보면 그게 예수님을 파는 거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정상적이라면은 내가 사는 집을 저당 잡혀서라도 빚을 내서 일단 교회 원금을 좀 갚읍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몇 사람이 우리 사는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우리가 책임지기로 하고 우선 원금을 줄여야 그 다음에 이자도 줄 거고 교회가 조금씩 갚아 나갈 여력이 생기지 않겠나, 이러면서 서로 막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고 사랑해 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파는 이들도 있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재직들로 많이 섬기지만 교회가 우리를 위해 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면 그게 예수님을 파는 거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떤 물질적 대가 무슨 뭔가를 바라면서 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살을 깎아먹는 거니까 주님을 파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당신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사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팔아야 되는 거죠. 내 주머니를 털고 내 시간을 다 쏟고 나를 팔아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받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깎아먹고 판다는 건 이건 우리에게 주셔서 네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관리, 네가 맡아라 한 것이지 마음대로 뭐 교회 거를 뭐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배를 불리고, 이건 위임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가룟 유다는 위임받았는데 그거를 자기 것인 양 주머니에 넣으니까 도둑이 된 거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팔아먹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태도는 아닌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걸 팔아서 주님을 섬기고 내 삶을 팔아서 주님을 섬기고, 그럼 다 팔면 나는 남는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우리를 팔면 팔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은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생태계가 많이 악화됐다고 걱정하지만 그런 것과 병행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태도가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 편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입장만을 많이 주장하고 내 의견부터 관철하고 싶고 나는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은 당신을 통째로 주시는데
우리는 이익을 보려고 하지 손해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주님만 팔지 나를 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제 새벽에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2명의 명단에 들어있긴 들어있었지만 그건 배신자지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명단에는 들어있지만 가짜잖아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영락교회 성도들은 가짜 제자가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한 가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파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우리를 팔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는 이 새벽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든지 뭐 직장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또 뭐 교회 어떤 부서의 일을 할 때라든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깎아먹지 말고 주님께 손해되는 일 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깎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진정한 제자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는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주님께 상처를 드리는 이가 없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나서 우리의 아픔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길을 걸어간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 이익이나 어떤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자비량 해가지고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말없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는 그냥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은바 되었다, 마지막 생명까지도 그 한 방울까지도 주님의 제단에 다 부어드리고 떠나갈 기약이 다가왔다, 떠나갈 기약이 다가왔다고 말할 때 바울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팔 게 더 이상 남아있질 않아요. 다 팔아드렸고 다 쏟아부어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 이제 바라보는 거는 의의 면류관 주실 거,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죠. 자신을 팔아서 주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에게는 가짜로 낙인 찍혀서 가룟 유다의 뒤에 서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결심하는 것은, 주님, 당신께서 저를 위해 당신을 파셨으니 이제는 제가 저를 팔아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위임을 받았을 뿐인데 그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돈을 꺼내 간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는 주님을 자기 것인 양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 교회를 저희들에게 맡기셨다고 해서 교회를 주인 노릇하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위임받은 자, 맡은 자이지 결코 이 직분에도 교회에도 무엇에도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인은 주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받았으니
저희 자신의 시간과 인생과 소중한 것을 팔아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파는 자가 없게 하시고, 반대로 주의 영광 위하여 저희 자신을 파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묵상이 저희의 신앙을 바로잡고 성숙하게 만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고, 비오는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희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 피로 값주고 교회와 저희들을 사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성도들 중에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